참 전해지는 얘기 가운데 은혜가 되고 또 지혜가 있고 교훈이 있는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당나귀 한 마리가 우물에 빠졌습니다. 우물에 빠진 이 당나귀가 살려달라고 아우성입니다. 그러나 농부는 당나귀를 구할 마땅한 방도가 생각나지 않았어요. 마침 당나귀는 늙었었고 우물도 쓸모없게 된 터여서 농부는 당나귀를 단념하고 동네 사람들을 청해서 우물을 메우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이에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서 각기 가져온 삽으로 흙을 파서 우물을 메워가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이 당나귀는 자기 운명을 알았는지 더욱 서럽게 울었습니다. 그렇게 한참 시간이 지났는데 언젠가부터 이 당나귀가 울지 않고 그 울음소리가 뚝 끊어지고 만 것입니다. 동네 사람 중 한 사람이 궁금해서 우물 속을 들여다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당나귀는 위에서 떨어지는 그 흙더미를 다 털고 털어내면서 발밑으로 그 흙을 쌓이게 해서 그 흙더미를 딛고 서서히 올라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침내 당나귀는 자기를 묻으려고 쏟아지는 그 흙을 이용해서 무사히 그 우물을 빠져나오게 되었다고 하는 지혜가 담긴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인생의 고난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매우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고난 중에 어떤 사람은 그 고난이라고 하는 흙더미를 딛고 일어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고난이라고 하는 흙더미에 묻혀서 죽는 사람도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겁니다. 우리에게 임하는 고난 그 자체를 가지고 선과 악을 결정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에게 찾아드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이건 악하다, 이것은 선하다, 단정적으로 우리는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고난을 대하는 그 태도에 따라서 우리는 고난을 선으로 만들 수도 있고 우리에게 흙더미처럼 계속해서 부어지는 그 고난을 악으로 만들어갈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고난 없이 어려움 없이 고통 없이 사는 사람이 있으면 한번 손 들고 나와보세요.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볼 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물질적이든 육체적이든 정신적이든 어느 하나 걸쳐서 고난, 고통을 당하며 살아갑니다. 이 자리에 그 세 가지 가운데 아무런 고난, 고통도 어려움도 없다고 하면 아마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을 사람 없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이런 여러 가지 종류의 고난 속에서 한데 얽혀 살면서 힘들어하고 때로는 탄식하고 때로는 울부짖고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 종류의 고난이 우리에게 흙더미처럼 덮여지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지혜를 얻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 안에서 우리가 살 방도를 얻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금전은 고난 주간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향한 그 고난과 비방 또 위협 중상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셨는가? 우리가 주님이 그 고난, 중상, 비방에 대해서 위협에 대해서 대처하신 그 모습을 생각할 때 우리가 어떻게 이 흙더미 같은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가 지혜를 얻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당신에게 임한 그 고난이라고 하는 흙더미에 파묻히지 않았어요. 수없이 그 주님을 향하여서 많은 종류의 고난이 쏟아져 있었지만 주님은 다 털어냈습니다. 다 털어내고 그것을 발로 딛고 일어서서 마침내 십자가에 달리셨고 하나님의 역사 은혜 속에서 부활하는, 그래서 완전히 살아나는 승리를 거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조롱하고 침뱉고 찌르는 자들을 상대로 해서 반격하지 않았습니다. 증오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우리 주님은 십자가상에서 하나님께 중보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마지막 순간에 이를 때 주께서는 다 이루었다고 하는 그 위대한 선언을 하면서 육신을, 운명을 맞이했습니다. 고난주간을 앞두고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임하는 고난의 종류, 또 그 고난의 의미, 고난을 이기고 살아갈 지혜에 대해서 듣는다고 하면은 오늘 이 고난주간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 사도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죄가 있어 배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자, 죄를 짓고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겠느냐.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인생이 당하는 고난 가운데는 죄로 인한 고난이 있다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죠. 베드로 사도는 인생이 겪는 고난에는 이렇게 죄로 인하여서 매맞고 죄로 인하여서 고통받는 고난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으면 그것은 부끄러운 고난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자신의 죄로 인해서 고난을 받으면서 십자가를 진다 하는 말을 하는 사람들을 듣게 됩니다. 내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고난당할 때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말을 하는 것은 사실은 신성모독이 되는 거예요. 내 죄로 인하여서 고난받을 때 우리는 내 죄로 인하여서 고난받는 그 사실을 인식한다고 하면은 절대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말은 삼가야지 될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면서 당하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 속에서 당하는 것이지, 내 죄로 말미암아서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걸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은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고난은 부끄러운 고난이지 하나님을 위해 당하는 신성한 고난이라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그 고난의 원인을 들여다보면은 죄인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겪는 고난을 죄로 보는 것이요, 은혜 가운데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되어지는 그 과정을 우리는 지난 주간 또 지난 한 달 동안의 말씀 묵상을 통해서 상고해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벨론의 그 포로기에서 고난받는 현장 가운데서 그들을 건져내신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난의 원인을 우리의 죄와 허물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쇠퇴하게 되었다고 하는 그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 주셔서 그들을 떠났던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임하고 동문을 통하여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득 충만하게 될 때 땅이 빛나고 그 현상을 바라보면서 이 에스겔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는 지난 주간에 보았습니다. 여러분, 죄를 짓고 고난을 당할 때 모든 것이 죄는 아니지만 어떤 경우에 하나님이 연단을 통하여서 우리를 세우기 위한 것도 있지만, 우리가 여러분 허물과 죄가 많아서 그 죄로 인하여서 어떤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한다고 하면 그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인식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는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시간을 놓치지 말고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간다고 하면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삶을 깊이 보시고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다시 이끌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짓고 고난당할 때 할 수 있는 말은 단순히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지은 죄를 회개합니다 하는 이 한마디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듣기 원하는 그런 의지가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내가 지은 죄를 회개합니다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탕자가 먼 나라로 갔습니다.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하는 그 자체가 탕자라고 하는 가장 큰 이유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기 전에 유산을 달라고 한다니요, 그건 탕자 중에 탕자요.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 당신 지금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그와 같은 일이에요. 그래서 그 유산 받아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탕진하지 않았어요. 그가 돼지우리에서 쥐염 열매 먹으면서 했던 게 뭐예요? 내가 지은 죄를 회개합니다, 그겁니다. 내가 지은 죄를 회개합니다. 그 순간 이미 하나님은 그를 용서하셨어요. 그가 멀리서 돌아올 때 그 아버지는 그를 멀리 오는 그 아들을 보고 달려가서 그 아들을 품었다고 했잖아요. 율법의 법은 바로 그런 아들은 돌로 쳐 죽이는 것입니다. 그 마을 사람들이 돌로 죽일 수 있는데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보기 전에 그 아들을 인식하고 그 아들이 지은 죄를 회개합니다 고백하며 아버지께 나올 때 그 아들에게 달려가서 그 아들을 품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돌로 치려 하다가 그 아들을 품고 있는 아버지를 돌로 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들을 살려주고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의 신분을 다시 회복해 주는 것이 탕자의 비유에 담겨있는 매우 큰 교훈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은 죄로 인해서 고난당할 때 돼지우리간에서 쥐염 열매를 치듯이 수치스러운 삶을 사고 육체적인 고통을 겪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지은 죄를 회개합니다. 우리가 회개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다시 회복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것이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지은 죄보다 그 지은 죄로 인하여서 돌이키는 그 삶을 바라보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사용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여러 일들 가운데 혹 기도하다가 이건 내 죄와 허물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쇠퇴하게 되었지, 내 삶이 이렇게 되었지 한다고 하면 다른 긴 말이 필요 없고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죄로 인하여서 이렇게 고난을 당합니다, 용서하옵소서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맑게 씻겨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운전하다가 비가 오면 어떡합니까? 비가 쏟아지면 그냥 갑니까? 비가 쏟아지면 여러분 다 와이퍼를 작동하실 것입니다. 와이퍼를 작동시켜서 앞향에 흘러내리는 물을 닦아내게 될 거예요. 만일 자동차에 와이퍼가 없거나 있어도 작동하지 않는다면 빗길에서 운전하는 것은 그야말로 자살 행위가 될 것입니다. 이런 대낮이라 할지라도 비가 쏟아지는데 와이퍼를 작동하지 않으면 그것처럼 위험한 일이 없습니다. 한밤중에 비가 오는 때 와이퍼를 작동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여러분 죽고 마는 것입니다. 죽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서 순례길을 갈 때 우리의 시야를 흐리게 하고 우리를 위험에 빠뜨리게 하는 것이 있다고 하면 그것이 바로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죄는 마치 종종 우리 지역에 내리는 비 같아서 우리 일평생에 우리 곁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죄가 우리에게 비처럼 내리는 것입니다. 한번 죄사함을 받았다고 해서 죄가 우리 곁을 영원히 떠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우리는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죄로 관영한 이 세상에 우리는 발을 딛고 살아가기 때문에 죄에서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유혹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 우리 속에 죄가 있지 않습니까? 그 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방해하지 않습니까? 내 속에 죄가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들려오지 않습니다. 죄사함을 받았다고 하지만 죄는 우리 가운데 늘 서성이면서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사단이 죄라고 하는 덫을 우리 가운데 놓고 우리가 걸리기를 기다리는 것이고, 거기에 걸리면 하나님의 말씀은 들려오지 않는 것이고 예배에 집중할 수가 없고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가 여러분 우리를 덮칠 때마다 우리는 주저말고 그러기에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을 불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듭되는 죄라 할지라도 우리는 죄라 인식할 때마다 하나님께 불러 아뢰면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게 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비가 오면 자동차의 와이퍼를 작동해서 빗물을 다 씻겨내는 것처럼 우리의 죄를 씻어내셔서 우리로 앞길을 환히 보게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앞으로 나가려고 하다가는 사고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고를 당하든지 사고를 내든지 우리가 영적인 성장은 이루지 못하고 퇴보를 이룰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죄가 있을 때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고, 내가 지은 죄로 회개합니다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맑게 씻겨주셔서 우리로 생명길을 분명히 보게 하시고 의의 길을 보게 하시고 우리가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운전해 나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끄러운 고난을 당하는 중에라도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고 하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순간에 하나님은 어둠에 있던 자들에게 빛을 환히 비춰주신 거예요. 어둠 가운데서 내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내가 이런 처지에 있습니다, 주님 이름을 부를 때 그 가운데 빛을 비춰줘서 생명길로 이끌어 주신다. 주께서 우리를 잊지 않기 때문이에요. 탕자를 잊지 않으셨듯이 또 바벨론의 포로기로 잡혀가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동문을 통하여서 빠져나가시지만 그 바벨론가에서 머물러서 탄식하고 고통하는 그들과 함께 하셨던 것을 아시지요. 예루살렘 성전을 빠져나갔지만 그 영이 하나님의 신은 바로 바벨론 그발강가에서 슬피 오는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들 가운데 있었던 에스겔을 불러내셨고 에스겔을 통하여서 그들을 회개시켰고, 그들이 회개하게 될 때 하나님이 다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동문을 통하여서 다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는 환상을 보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잊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징계 중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잊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50장 15절이 바로 그 사실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함께 읽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은 죄를 짓고 어둠에 있는 자녀를 할지라도 잊지 않고 있기에 죄를 고백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가셔서 구원해 주시고 그를 새롭게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다수의 자격을 회복시켜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당하신 고난은 결코 이런 종류의 고난이 아니었잖아요. 주님께서 죄로 인하여서, 당신의 죄로 인하여서 고난당하셨습니까? 주님이 당하신 고난은 바로 우리의 죄로 인한 고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고난 주간을 이제 하루 앞두고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할 때 다시 한번 깊이 새겨야지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고난은 당신의 죄로 인한 고난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죄로 인한 고난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이 고난 주간에 더 깊게 여러분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에 주님이 당하는 고난은 죄로 인한 고난이 아니라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바에 따르면 그건 부당하게 당하는 고난이다. 또 예전 성경에는 애매히 당하는 고난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고난은 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에요. 주의 고난은 부당한 고난이요 애매히 당하는 고난인데, 부당한 고난, 애매히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이 시간 좀 더 깊이 살펴보면서 말씀을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화원을 경영하는 어떤 사람이 있어요. 그의 온실로 그 친구가 한 번은 방문했습니다. 친구는 온실 안을 거닐다가 여러 개의 큰 화분에 둘러싸여 있는 아주 작은 화분을 하나 목격했습니다. 아니, 이 친구가 왜 이 작은 화분 주변에 큰 화분을 둘러놨을까? 이 친구의 마음에 궁금증이 일어났습니다. 화원 주인이 친구의 궁금증을 알았는지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보게, 내가 왜 이 작은 화분 주위를 이렇게 큰 화분으로 둘러놓았는지 아는가? 그건 말이야, 이 작은 화분의 화초가 그 뿌리를 깊게 내리게 하려 함이네. 이 작은 화분 주변에 큰 화분을 세워놔서 어둡게 할 때 이 작은 화분의 화초의 뿌리가 깊게 내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초가 자라는 과정 가운데서 어느 한 시점 어둠이 필요할 때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늘 어둠 가운데 드는 건 아니지만 이 화초가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어둠이 필요한 그 시기가 있다고 하는 것을 화원을 경영하는 그는 잘 알아서 이 화분 주위로 큰 화분을 두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고난이라고 하는 어둠을 통해서 정말 어린 화초 같은 우리들이 믿음의 뿌리를 내리게 하시는 그런 시간을 허락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뿌리, 어린 화초 같아요. 이것은 여러분 신앙의 경륜을 가지고 말할 것이 아니에요. 수십 년을 믿어도 어린 화초처럼 뿌리가 아주 약하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의 뿌리가 얕을 때, 믿음이 약할 때, 가늘 때 하나님께서 그 뿌리를 깊게 굵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재라고 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둠이라고 하는 고난을 주실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신 이 가운데 가장 큰 사랑을 받은 이가 누굽니까? 마가복음 1장 11절에서 13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정들다.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을 받은 이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가 자신의 사역을 위해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는 그 순간에 보여진 현상을 이렇게 말했어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아들을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성령이 이끄셔서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셨어요. 광야는 어두운 곳입니다. 광야에는 고난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광야는 절대 편한 곳이 아닙니다. 그 광야로 몰아내셔서 40일 동안 금식하게 하셨습니다. 사단의 시험을 받게 하셨습니다. 들짐승의 위협을 당하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광야에서 외롭게 이런 큰 어둠 가운데서 홀로 지내시는 그 기간을 하나님이 갖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고 기뻐하는 그 주님을 왜 하나님께서는 어둠이 가득한 그 광야로 내모시는 것입니까? 이는 이 광야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훈련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만민을 구원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온 줄로 믿습니다. 만민을 향하여서 복음을 전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 그 뜻을 이루기 전에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되지 않는다고 사실을 우리에게 일러주시기 위해서 저는 주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광야로 내몰으셨다고 보는 거예요. 죄 없으신 분, 완전하신 그분을 광야로 내모신 것,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만민을 위해서, 구원하는 그 아름다운 일을 위해서 감당하기 전에 먼저 해야지 될 것이 말씀으로 무장되는 것이고 기도로 무장되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선교의 기본은 말씀과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과 기도가 없어도 충분히 일을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이 광야로 내모셔서 40일 동안 기도하게 하셨고, 40일 동안 주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이게 하셨고, 사단이 유혹을 하고 시험을 할 때는 기록되었을 때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게 하신 거예요. 선교는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말씀에 녹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그 기도로 능력을 얻게 될 때 하나님의 선교는 힘있게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다고 하면 우리가 그리해야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주의 일을 위해서 아름다운 뜻을 펼치기 위해서 행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것은 작정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광야로 내모실 때 나가서 그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훈련, 주의 말씀을 듣는 훈련, 이런 것을 먼저 거친 후에 나갈 때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큰 영광 거두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시길 원하면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들, 그러면 기도의 자리로 나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번 한 주간 특별히 고난주간입니다. 고난주간에 십자가를 생각하고 주의 은혜를 생각하고 그 사랑과 고난을 깊이 생각할 때 우리가 이 고난주간에 함께 모여서 주님께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과 기도로 무장되고 준비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 더 널리 더 심차게 펼쳐나갈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광야로 내모신 우리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세요. 그러기에 기도 없이, 말씀 없이 어떤 일을 행하려고 하기 전에 먼저 기도로, 말씀으로 무장돼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 20절에 보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우리 예수님처럼 부당한 고난을 당한 이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데 지금 여러분 어둠 가운데 몰려가고 있어요. 부당한 고난 아닙니까? 완전하신 이가 지금 그 광야에서 40일을 지나게 됩니다. 이것처럼 부당한 일이 없어요. 이것처럼 애매한 일이 없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이것처럼 부당하고 애매한 고난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부당하게 고난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우리가 여러분 죄로 인한 고난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부당하게, 애매하게, 정말 하나님 앞에 기뻐하시는 일을 하다가도 고난당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 고난은 부당한 고난입니다. 이런 고난 당할 때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일이 될 거다 하는 거예요. 교회 사역을 할 때 혹은 직장에서 일을 할 때 잘 하려고 하는데 동료 중에 한 사람이 교묘하게 모함을 하고 자존심을 상하게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선한 뜻으로 보증을 서주고 투자했다가 함께 망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음주운전자가 잘못 운전해서 평생을 장애자로 지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 얼마나 억울해요. 얼마나 분이 나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기 죄로 인해 부끄러운 고난을 당해도 억울하다고 하는 세상입니다. 나의 죄와 허물로 인해서 쇠퇴해지면서도 억울하다고 그렇게 말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니 누가 애매하게 당하는 고난을 당하면서 참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는 애매한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라고 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면 하나님 앞에 그 애매한 고난이 오히려 아름다운 일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을 생각한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내 사정을 아신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진심을 아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면, 하나님이 내 진심을 아시지 하고 참으면,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이루어 나가면, 그 고난, 부당한 고난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애매하고 부당한 고난 가운데라도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시지, 하나님께서 내 사정을 아시지 하고 그 고난 가운데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 삶을 아름답게 보신다. 그래서 그 고난, 부당한 고난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을 허락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살펴본 말씀이지만 다시 의미가 있어서 다시 읽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며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여러분, 죄로 인한 고난조차도 그렇습니다. 더구나 부당한 고난이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걸 지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광야로 내모시듯이 우리의 삶을 어둠 가운데 두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지으신 일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루신 일 아니에요? 그런 일은 선한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 선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당한 고난을 당하게 될 때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그 부당한 고난에 대해서 깊이 묵상해 보면은 이 부당한 고난이 단순히 나를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룩한 뜻이 담겨 있는 사건이라고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그래서 부당한 고난을 당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사람 찾아다니는 것 아니고 사람과 함께 하는 것 아니고요, 부당한 고난을 당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것이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것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내가 당하는 부당한 고난이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야, 여기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이 부당한 고난은, 애매한 고난이 헛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필요한 거구나. 그렇게 해서 거룩하게 되어지니 감사하게 받게 되는 거예요. 그냥 감사하게 받는 건 그냥 감사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감사하게 받으라 하니까 무조건 감사하게 해야지, 이게 아니라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그 사건을 거룩하게 하는 순간에 감사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감사가 나오면서 버릴 것이 없게 되는 거예요. 부당한 고난 버릴 것이 없습니다. 죄로 말미암은 고난도 버릴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모든 고난은 버릴 게 없어요. 하나님이 지으셔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를 세워나가기 위한 일이 되기 때문에,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말씀을 듣고 음성을 듣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받아들이고 인내하는 거예요. 그럴 때 거룩하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마침내 우리를 세우시고 그 부당한 고난을 통과한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런 일들을 성경에는 많이 소개하고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모세라고 할 것입니다. 모세는 분명히 하나님의 명령과 지시를 따랐잖아요. 아니, 모세가 애굽에 들어가겠다고 했습니까? 모세는 애굽에 들어가겠다고 하지 않았어요. 지도자로 세워지는 것조차 원치 않았어요. 40년 동안 미디안에 있으면서, 미디안 그 광야 어둠 속에 있으면서 다만 모세는 거기서 하나님을 보는 훈련을 했을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훈련을 했을 거예요. 그런 모세를 80에 부르셔서 애굽으로 들여보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내오게 하셨습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야 그들이 따라 나왔습니다. 그 가운데 이방인도 섞여서 나오는 일이 있었습니다. 모세는 가기를 원치 않았어요. 혀가 둔하다고 그랬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설득해가면서 내게 아론이라고 하는 형이 있지 않느냐 하면서 설득해가면서 그를 애굽으로 보내셨고, 애굽에 있던 그 백성을 이끌어내셔서 가나안으로 이끄는 사명을 맡기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과 지시를 따라서 이 일을 했는데, 그런데 그 백성이 이끌고 나왔을 때 광야에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거기서 여러분 정탐꾼도 보내는 일도 행하고 했잖아요. 그 백성을 이끌고 나와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백성은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모세를 향하여서 돌을 들었습니다. 한두 번이 아닙니다. 모세를 돌로 치려 했습니다. 이거 얼마나 억울하고 부당한 고난입니까? 모세가 당한 그 고난을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그게 죄로 인한 고난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이런 일을 당하니 얼마나 억울하고 부당합니까? 그 모세는 차라리 날 죽여 주십시오,
이런 기도도 올렸고요. 민수기 11장 12절에서는 이렇게 하소연하기도 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었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내가 이 백성을 낳았습니까? 왜 내가 이 백성을 양육하는 아버지가 되게 하셨습니까? 내가 도대체 뭔데 이들로 하여금 이런 부당한 고난을 당하게 하십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 원망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모세는 이미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40년의 훈련 기간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을 만났을 때 이 모세는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고백을 스스로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종국에 가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내 진심을 아시지, 하나님이 내 사정을 아시지, 이게 모세의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가서는 그 자기를 돌로 치려하는 그 백성을 위해서 중보하고 내 이름이 지어져도 저들의 이름은 지어지지 말게 해달라고 그렇게 중보하며 기도하기까지 했어요. 종국의 하나님을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신다, 사정하신다. 그렇게 나갈 때 그의 삶이 아름답게 변해진 거잖아요. 아름답게. 지면에 있는 어떤 사람보다 이 모세의 삶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성경이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주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겪는 일들이 바로 이런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부당하게 당하는 것, 애매하게 겪는 어려움들, 이런 어려움들이 있을 때 우리도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생각하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순간에 하나님을 생각해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지,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의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할 도리를 행해야 된다고 하면 그때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 사정을 다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거고 하나님께서 다시 이끄시는 거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에게 빛을 그때부터 확 비춰주셔서 여러분, 이런 고난, 부당한 고난을 통과하면서 모세는 40년 동안 그 백성을 이끌어 나가는 지도력을 갖게 된 거예요. 강력한 지도력, 하나님 모세와 함께 하시면서 모세에게 역사하시는 그 증거들을 순간순간 그 백성들에게 보여주면서 강력한 지도력을 가지고 나가니까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 광야 생활 속에서 그들 가운데 애굽에서 노예살이 하면서 갖고 있었던 그 노예의 그 근성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붙어 살고 빌어먹고 살고 하는 노예 근성을 다 뿌리 뽑아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종의 품성을 갖게 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당한 고난을 당할 때 포기하지 않고 부당한 고난을 당할 때 오히려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았던 모세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서 그에게 지도력을 허락해 주실 때 그런 위대한 일들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있게 됐다 하는 거예요. 세상 일도 그냥 쉽게만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큰 일일수록 큰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이 양심에 꺼리낌이 없는 일이라면 그 일이 뭐든 끝까지 완수해 보길 원합니다. 중간에 조금 어렵다고 포기하지 말고 그것이 양심에 꺼리낌이 없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이라고 하면은 끝까지 해낼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더 말할 나위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는 더 말할 나위가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애매한 고난, 억울한 고난이 더 있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자기만 아는 애매한 고난을 겪을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자기만 아는 이 애매한 고난이 한 번도 없이 하나님의 사역이 힘있게 이루어진 법은 없는 거예요. 사단이 가만히 있지 않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일이 순적하게 쉽게 되는 것을 허락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애매한 고난, 정말 부당한 고난을 느낄 때 하나님 앞에 나가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고 하나님과 대화를 하다 보면 애매한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그 힘을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끝으로 베드로전서 2장 21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셨다. 너희에게 본을 끼치기 위해서요. 우리 주님께서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본을 끼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본을 끼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고난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하신 그대로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이게 베드로가 부당한 고난을 당할 때 그가 어떻게 대처하고 나가야 될지 이것을 파악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여러 모습으로 아무튼 주의 일을 하든지 세상 일을 하든지 여러분이 손을 얹고 양심에 부끄러움이 없고 하나님 앞에 정직한데, 그런데 하는 일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많은 여러 가지 장애와 방해와 힘들고 고난스러운 일이 있을 때 여러분, 주의 당하신 이 고난을 생각하시면서 끝까지 나가시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 도와주실 것이고요, 그 일을 통해서 영광을 거두시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어요. 전설에 의하면은 예수님께서 못 박히신 골고다는 바로 아담이 죽어 묻힌 곳이라고 하죠. 그래서 전해오는 성화를 보면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 흘리시는 보혈이 땅으로 떨어지죠. 그 땅으로 떨어지는 순간에 그 땅에 묻혀있던 아담이 부활하는 그런 그림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역사적 사실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그림이 전하는 메시지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 그리고 십자가의 보혈로 인하여서 우리가 살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쏟으심, 그 피 쏟으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가 맑게 씻겨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게 보아주셔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 존재이기 때문에 영생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영원히 살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십자가에서 주님이 남기신 말씀 중에 다 이루었다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세상적 시각에서 볼 때는 어폐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은 분명히 실패자가 아니라 성공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자신의 일을 다 이루었다고 선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기신 일을 다 이루었다고 선포한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가룟 유다나 대제사장이나 장로들이 핍박을 가하고 중상을 가하고 그를 몰아세우고 했던 것 때문에 십자가에서 나약하게 죽어갔다고 하면 예수님의 죽음은 그야말로 실패한 죽음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 죽음은 정말 실패한 죽음이고 우리가 따라할 그런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스스로 십자가로 걸어나가시는 선택을 행하셨고, 십자가에서 그 고난을 외면하지 않고 자기에게 부어지는 그런 엄청난 그런 고난이라고 하는 그런 흙더미를 다 털어내면서 하나님께서 그 심령에 심어주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된다고 하는 것,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그 굳은 믿음을 가지고 그 십자가의 고난을 고스란히 당하시고 거기서 흘리신 보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명령을 다 이루었다고 하는 선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선포는 나는 성공했습니다 하는 환희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 고난 주간을 지나면서 어떤 종류의 고난이 있든지, 어려움이 있든지, 육체적이든 정신적이든 혹은 물질적이든 어떤 종류의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그 고난에 담겨있는 이 하나님의 크신 뜻을 헤아리면서 우리도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덮으시고 새롭게 하시고 세우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를 함께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